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신문이라는 분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의 하나입니다. 작가가 말하는 그날, 삼각산이 일어나서 더덩실 춤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에는 내가 종로에 있는 그 종에다가 내 머리를 들이받아서 종을 칠 텐데, 그래서 내 두개골이 깨어져 죽는다고 해도 그날만 온다면 기뻐서 내가 죽는 것인데 무슨 한이 있겠느냐. 작가가 말하는 그날, 죽어서라도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날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날이 작가에게서는 어떤 날이에요? 광복이죠. 해방입니다. 해방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그날을 기대하죠. 무슨 날입니까? 평화통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날만 온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 그 평화통일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재해석하면서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참 성전을 짓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자리에도 이 건물이 준공 예배가 20년 전에 드렸으니까 세운 지가 20년이 됐죠. 그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대부분 많이 계실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성도교회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을 겁니다. 그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대단히 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저 완성되어져 가는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전만 바라보지 말고,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성전의 이 바닥만 밟지 말고, 이 성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의 내용이고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3절, 4절, 6절, 8절, 13절, 20절 이 보시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날, 여호와의 날이 그럼 언제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더 멀리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점에서 보면,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생각해야 하는데,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절과 2절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시련,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성도들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지리적인 장소보다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세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썩게 만드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 이 썩는다라는 말씀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든 마침내 결국은 소망 없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쳐서 요란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13절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틀림없이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은 듣고 들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나라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막 흔들어 요란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만 역대하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고 그 결과 땅에는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이었어요. 여호사밧 시대처럼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요란하게 흔들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 공동체는 크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다시 여호사밧 왕 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그로 통해서 이 연합군들의 진영으로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만드니까 적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서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남겨둔 의복, 재물, 보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여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과 은과 의복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히 많이 모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큰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이 사실들을 마음에 담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습니다. 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고 했습니까? 그 전쟁을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서 싸우시는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십니다만 그래도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몫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손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손, 자신을 도우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또 다른 한편은 원수, 자신을 핍박하는 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만 보고 좌절하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대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성탄절 내일 오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가 지나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대가 임하여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고 사단은 교회 시대의 교회를 싸움의 대상으로 지목하고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싸움을 걸어오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인간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을 향하여서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포기하면 더 멋진 것을 주겠다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개입하셔서 이 대적들을 요란하게 하시고 멸망케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에 개입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전에 애굽의 군사들을 대항하여 싸웠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2017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8년을 벽두에 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올해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새해에도 계속하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리기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하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즉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재앙,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구원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하여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까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배하는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큰 절기에는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단지 추수감사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광야 생활과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날에는 유다 백성들은 일반 자기들의 곡식 들판의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 추수가 끝난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배경으로 보면 이 16절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날에는, 스가랴 시대에는 유다 백성들만 그랬지만 앞으로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복음 전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 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행진을 다 한 이후에 도착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14장, 오늘 스가랴 14장에서 1절 이하에 쭉 보면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살짝 보면은 6절과 7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고 11절에 가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장차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날에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도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이 관을, 금관을 쓰는데 대제사장만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누가 써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써요. 이거는 구약의 이 제도에서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쓸 수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말방울에까지 기록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죠. 또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솥이 성물이고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물건이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성물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솥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성물이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내가 밥해 먹는 솥도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0절과 21절의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차별이 없어요. 말방울에까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기라고 기록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성결하게 되어서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할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될 때는 가나안 사람, 즉 이방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다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되고,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면 예수님 안에서는 여기 있는 목사도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권사님도 없어요, 집사님도 안 계세요. 다 똑같은 뭐예요? 성도들만 있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우리 철원에 우리가 지금 우리 묘를 만들고 있잖아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거기다가 장로님 묘도 만들고 거기다가 목사 묘도 만들고 거기다가 권사님 묘도 따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마 교인들이 대박이나 욕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욕하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가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장로님들, 여기는 장로님들만 묻는 묘, 여기는 안수지사님들만 묻는 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안수지사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집에 있는 솥이나 성전에 있는 솥이나 말방울에까지 다 여호와께 성결이고 다 하나님의 고기를 삶는데 다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또 다 똑같은 성도의 신분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모습을 뭘 보면서 생각하라고요?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좋았던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짝 경험하고 돌아온 이후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과 직분으로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예언된 대로 약속한 대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은 이제 지나가고 2018년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날이 오는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그날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차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며 짓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성전에 담겨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이 예배당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